마치 사서삼경 우리 조선에서 발행한 것과 유사한 그런 문장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책은 시작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많이 낡아가지고 낙장도 많이 되고 이러나 마침 요한복음은 그대로 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성경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보시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 우리 할아버지가 1903년부터 교회에 나갔었으니까 아주 오래된 책이죠. 기독교 박물관에 가도 이 책은 없습니다. 그 후에 나온 것만 있고, 또 대구 제1교회 그 박물관 구 예배당, 약현골목에 있는 구 예배당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도 대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박물관으로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보니까 이 성경책은 없더라고요. 이 뒤에 나온 건 있는데,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비록 낙장이 많이 되고 험하지만은 이걸 보면 제1교회 박물관인데 기증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주 낡아가지고 이 껍데기는 새로 했어요. 2만원 주고 성경이 아주 낡은 거 껍데기 한 대 2만원 들었어요. 실제로 성경책 한 권값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보면은 이 성경책은 또 우리 할아버지 성경책인데, 우리 마을에 그때 한학자들, 우리 할아버지 연배 또는 조금 밑에 연배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 책을 가져가서 빌려서 본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한문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하신 분이었으니까 옛날에 한학자들 다 그랬습니다. 한글은 뭐 글자로 인정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마치 사서삼경 조선서 발간된 거하고 유사한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빌려가 가지고 보고 이랬어요. 여기 이제 12장 34절 말씀인데, 중이왈, 근데 이게 이제 띄어쓰기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한문은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원래 한문은. 그리고 구두점도 없어요. 원래 한문은. 그 후에 이제는 이제 읽고 해석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두점을 찍었어요. 구두점을 찍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님들이 그 학생들은 한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면 이게 불경이 처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불경뿐 아니고 사서삼경 또 성경 다 많이 읽은 분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님들은 성경 몇 분 안 읽은 사람 없습니다. 특히 탄어 스님은 신약 성경을 그대로 다 외워요. 지금 연세가 많습니다만 신약 성경 그대로 다 외워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때 기독교인뿐만이 아니고 환학자들도 대했다. 그리고 지금도 인문학 하는 사람들 신약 성경 읽는 책 사람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학 이런 쪽에는 뭐 거의 대다수가 신약 성경 한두 번 다 읽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너무 세상 어떤 책에 비교해 가지고도 쉬우면서 오묘하거든요. 그 경전치고 성경만큼 쉽게 된 책이 없습니다. 성경만 쉽게 된 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읽으면 다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경전에 비해서는 성경이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별로 없습니다. 여담이고, 중이왈, 왈자 이거는 몇 번 나왔죠? 옛날식으로 말하면 성인의 말씀 같으면 번역을 할 때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외에는 가로되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지금 현대어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존칭어로 번역을 하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일반 용어로는 말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혹은 말씀했다 은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말씀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냥 쭉 나가면 되고, 말씀하시기를 하면 문장이 끝나면 뒤에다 꼭 말했다 이렇게 붙여야 되고, 말씀하시기를 하고 문장이 끝나면 그 끝 문장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니까 해야 되지만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뒤에 마무리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만, 요거는 가라사대 혹은 가로대 말씀하사대 말씀말하되 아등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옛날 하문책에는 아등한 말 없습니다. 이거는 1900년대 전후에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1900년대 전후에. 그러니 그 전에 나온 책은 아등 이런 말 없습니다. 이런 말 없고, 아조 없었습니다. 아조. 또 이등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라고 썼습니다.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한문 혼용이 활발해지면서 1900년 전후에서 이제 국한문 혼용이 좀 많이 활발해지면서 아조 이제 이걸 갖다가 전부 아등 이등 이렇게 등자를 바꿨어요. 그러니 왜 그런 거 하니까 무리조 무리제 무리등 등등 할 때, 이래서 요 조자가 물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의 뜻은 조나라 조자죠. 조나라 조자, 나라 이름 조자죠. 그 다음에는 마을 조자죠. 마을 조자라 하는 것은 동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마을이라는 관청을 말하는 겁니다. 관청.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육조 그럼 조자기장, 육조 판서럼 조자기장. 그리고 이거 이제 의미로 활용해가지고 조사적인 성격을 띠고 단수를 복수로 만들어 줄 때 우리들 하는 거는 조로 쓰고 너희들 하는 거는 제로 쓰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 너희들 할 때 같은 들인데 조, 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00년대 전후에 가서 들어오면서 다 등자로 통일했었죠. 등자로 통일했었고, 지금도 현대 중국어에는 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쓰고 전부 문으로 씁니다. 문. 아문, 이문. 이 무리 문자거든요. 무리 문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한문에서는 이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에는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문 성경에는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등하는 것은 아조하고 같은 말.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는 문, 들었다. 들을 문자. 요거는 부수를 찾을 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수를 물으면 문문자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발음도 문이고 이 문문자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만약 시험 문제에 문문자의 부수를 밝혀라 하면 이래 쓰는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이 틀립니다. 왜 틀리는 거 하니까
이 글자에 문자가 들어있고 또 발음이 문자지만은 이게 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듣는 거하고 관계됩니다. 듣는 거. 듣다 하는 뜻이거든요. 듣는 건 어디로 듣으면 귀로 듣죠. 귀. 그러니까 문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귀입니다. 그래서 귀. 이 귀자가 붙습니다. 귀자가. 이렇게 해야 답이 맞습니다. 귀자.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런 걸 갖다 형성문자라고 해요. 형성문자. 두 자가 합쳐졌는데, 두 자 이상 합쳐졌는데, 그 대신 한 개는 뜻을 말하고, 한 개는 음을 말하고, 그리고 요거는 뜻을 말하고, 요거는 음을 말하고, 요걸 형성문자라고 해요. 한문에 6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성문자라고 해요. 이 형성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문에. 그래, 뭔 가능은 듣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으니 이래 되죠. 우리가 들으니. 율법. 율법의 기본이 모세율법이죠. 10계명이 대표죠. 율법 중에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세오경에 특히 출애굽기에도 많이 나오고 신명기 민수기에도 많이 나오지만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오죠. 율법에 관련되는 거. 그걸 말하는데 이 법률자고 법법자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법률자 법법자인데 이게 율자가 가락이라 한 뜻을 가요. 가락. 율. 율이. 가락. 음악적인 요소죠. 12율. 음악 용어로 12율. 율자 이자입니다. 가락. 율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락을 한 뜻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법이라 한 뜻이 있고, 법이라 한 뜻이 있고, 또 다른 뜻도 몇 개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건데, 법자. 이게 말이죠. 지금 법자 아주 간명하게 쓰여졌죠. 법자. 이건 후에 나온 말이고 글자고 원래 법자. 원래 법자.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원래 법자. 이게 원래 법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획수를 확 줄여보고 변한 겁니다. 이 글자가 만들기 전에는 전 법자가 이랬습니다. 그래, 이 글자는 모두 설명을 하기를 물이 흐르듯이 가는 게 법이다. 물은 역류 안 하죠. 높은 데 낮은 데 곳으로 계속 흘러가죠. 그래, 법도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원래 그게 아니고 이 글자가 만들어진 것을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원래 법자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보세요. 제일 앞에 이거는 물수입니다. 물수. 물입니다. 물. 그런데 물수가 변으로 올 때는 이렇게 변합니다. 변으로 올 때는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일명 삼수변 이렇게 말합니다. 삼수변. 그럼 물이다 한 뜻이죠. 그러면 이거랑 같은 의미인데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느냐. 이자가 들어있습니다. 이자가 한 3가지 발음으로 쓰는데 발음이 한 3가지 발음으로 쓰는데 대표적인 발음으로 쓰이는 것이 치자하고 태자입니다. 치자하고 태자.
이게 이자하고 이자는 동자인데 같은 글자인데 나중에 치자로 발음할 때는 주로 이렇게 썼고 같은 자입니다. 치자를 발음할 때 대체로 이 자를 썼고 태자를 발음할 때는 대체로 이 자를 썼어요. 이거는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구분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쓴 겁니다. 똑같은 글자예요. 이건 벌레치입니다. 벌레치. 그러니까 치로 발음할 때는 글자를 위자를 쓰고 이거 태는 해태태자입니다. 해태태자. 이거 태로 발음할 때는 해태태자. 그래 해태라고 쓸 때는 이자를 쓴단 말이에요. 물론 해자는 해자, 태자, 해태. 해태라고 하는 것은 신수죠. 신수, 신령스러운 동물. 실제는 존재하지 않고 상상으로 존재하는 동물. 이 어떤 동물이냐? 사람이 이 동물을 만지면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그래 모양은 뿔은 하나고 그러니까 이 해태라는 동물은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령한 동물이다. 우리나라 서울 국회의사당 가보셨습니까? 화면은 많이 봤죠? 그 앞에 보면 해태상이 2개 있습니다. 해태상. 앞에. 해태상이 2개 있어요. 그 속에 뭐 들은 줄 압니까? 포도주 들었어요. 포도주. 해태상 그 밑에. 왜 포도주를 넣는다고 하니까 해태상을 원칙적으로는 이게 뭐 얼마나 수명이 가는지 모르는데 그때 처음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니까 50년 뒤면은 헐자. 헐어서 다시 제대로 만들자. 그대로 하든지 복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 만들든지 하자. 그러면 헐면은 안에 포도주가 들어앉았습니다. 50년 산 포도주예요. 아주 고급 포도주예요. 물론 100년 산 포도주도 있습니다만 50년 산 포도주도 굉장한 고가입니다. 이거 팔면은 해태상 새로 만드는 비용 쓰고도 남는다. 예? 그쵸? 웃긴 얘기죠. 그래서 해태상이 2개 있는데 국회가 뭐 안 됩니까? 법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해태상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해태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법원에 있었어요. 법원에. 왜 그러냐? 법원에 심판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거 없어지고 뭘로 바뀌느냐? 저울로 바뀌었어요. 저울. 공평하게 재판하라고. 저울을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잖아요. 공평하려고 그러면 추의 무게하고 이쪽에 다른 물건의 무게하고 같아야 평평해지잖아요. 그래 재판을 기울지 말고 공평하게 한다는 뜻으로 해태상에서 저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저울 이래 들고 있는 게 법원의 상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저울이 아니고 해태였습니다. 그래서 해태 이건 선악을 구분한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고 없고를 갖다 판정해 준다. 그런 뜻이죠. 법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모세를 통한 10계명이 나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뭐가 죄인지를 몰랐죠. 10계명이 그게 뭐 구원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죄가 뭐라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죄가 뭐라 하는 걸.
그 중에 대표적인 10개를 만들어 놓기 쉽게 해주죠. 그 중에 1번에 4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에 관계되는 거, 이래 10개 설명 만들어졌죠. 대퇴.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르것자. 이 세 요소가 합해가지고, 법법자, 원래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흐른다, 간다, 흐른다. 이걸 말할 땐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뭔가니까 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버린다. 제거한다. 이 것자가 간다 하는 뜻이 제일 많이 쓰지만, 버린다. 제거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또 많이 쓰입니다. 버린다. 죄 있는 사람을 가려내서 버린다. 죄 있는 사람 가려내서 버린다. 사회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방법이 뭡니까? 옛날에는 사형을 중심으로 했죠. 그죠? 그 다음 격리시키는 거. 지금 뭐 사형 제도는 있어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 안 했습니다만, 법은 있습니다. 국가에도 사형법이 있지만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버린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듯이 정상적으로 죄가 있나 없나 가려서 죄인은 버린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이 자입니다. 이게 이제 획수가 많고 하니까 그 뒤에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간명하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요 글자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원 글자 그대로 쓰였고, 이 글자가 난 후에는 두 가지가 다 쓰였어요. 어떤 데서는 이 글자 쓰였고, 어떤 데서는 본 글자가 쓰였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아주 묘합니다. 율법. 운하는 거는 요새 말하면 말하다, 이르다, 말하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무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으니 율법에 운하였으되,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 이 말이요. 기록되어 있는 걸 말할 때 주로 운이라고 쓰는데, 율법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보세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생한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생한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렇게 했다. 율법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 말이죠.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고, 또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랍비를 통해서 듣고,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지금도 유대교 랍비가 있잖아요. 그죠? 들었는데, 너락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칭하는 말입니다. 2인칭으로 너 하는, 누가? 무리들이 너,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당신, 그죠? 당신은 여하하야, 여하하는 하여 같은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여하하여, 하여. 인자는 예수님의 호칭이죠. 예수님의 호칭. 그래서 넓게 말하면 예수님의 자칭어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보면 인자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새로 나온 성경을 보면 인자가 확 줄어들어 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헷갈리거든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간, 그런 뜻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인자라 하는 것은 예수님 자칭어입니다. 예수님 자칭어.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고 했어요. 글자 그대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이제 영어 성경 보면 대문자로 쓰여져 있죠. 대문자로 쓰여졌다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고유명사라는 뜻이죠. 고유명사. 그 보통 명사가 아니라 하는 말이죠. 그래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한다. 딴 사람 인자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다. 인자가 반드시 피거하리라 하느냐. 피거한다. 들림을 당한다. 들림을 입는다. 요 피자는 입을 피자지만은 요거는 뭐랄까 수동태로 바꾸어진 역할을 합니다. 거를 갖다 수동태로 바꾸어진 역할. 그가 동사니까. 들림을 받는다. 들림을 당한다. 그 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앞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들린다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가 이런 걸 보면 반드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있다 했는데 당신은 왜 자꾸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갖다 완성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 안 해요. 그저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느냐. 차인자. 이 인자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자꾸 인자가 들려야 된다 하니 그러면 인자가 도대체 누구? 질문한 겁니다. 여기 본문을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한번 보시고 나면은 이 본문은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가로되 우리가 말했다. 내가 들었다. 율법에 쓰인 말을 들었다. 분리한 문입니다. 요것도 한 문장입니다. 그죠? 내가 들었다. 그럼 요것만 말하면 주술구조죠. 주술구조. 주술구조.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요거는 주어고 요 스스로 들었다. 어디에서? 율법에서 들었다. 이거는 이제 한문 문법은 말하는 보호에 속하죠. 보호에 속하죠. 율법에서 들었다. 율법에 대해 쓰여 있는 것을 들었다. 뭘 들었느냐? 기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한역입니다. 그리스도의 한역. 그리고 중국 발음은 지도입니다만, 지도입니다. 이건 음력이 아니고 한역입니다. 기독. 뉴질랜드 가면요. 내가 2001년에 연수차 내가 뉴질랜드를 갔다 온 일이 있는데 그때 내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교장으로 현직에 있을 때인데 가보니까 뉴질랜드 남섬의 제일 큰 도시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예요. 크라이스트 처치 도시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 시티예요. 남섬은 제일 큰 도시예요. 그런데 도대체가 크라이스트 처치 우리 개념으로 번역을 하면 예수교회, 기독교 교회 그렇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처치 교회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기독성으로 번역한대요. 기독성. 크라이스트 기독의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니까 처치는 성. 옛날에는 성이 중심되는 동네죠. 그죠? 성 밖에 있는 동네들은 그 성에 딸려 있는 동네들이고 주요한 사람들, 주요한 집안들은 다 성 안에 있죠. 그리고 일부 농민들은 성 밖의 동네 이루고 살고 이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하는 이 의미를 가져서 이제 기독성이라고 번역한다. 그런 이제 얘기 들었어요. 기독은 그리스도입니다. 영존한다. 영원히 살아계신다. 존재한다 이 말. 존재.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 예수님이니까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렇게 번역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가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번역할 때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영원히 살아계신다 라고 율법에서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런데 너는 하은칸 무슨 말칸? 무슨 말 하는 말인데 여기서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제 번역이 잘 안 되고 네가 말한다. 뭘? 이거 인자는 반드시 들림을 받는다. 인자는 반드시 들림을 받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자는 반드시 들림을 받아야 한다. 들림을 당해야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 받는다 해도 괜찮아요. 당신은 어째서 뭐 때문에 인자는 반드시 들려야 한다고 말하는가? 요건 의문사 쓰이거든요. 뭐 하는가? 또 반문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반문하는 말로. 그래 당신은 어째서 번역할 때 이렇게 때 어째서 뭐 때문에 인자가 반드시 들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했는데 뭐 자꾸 달려 죽어야 된다 하니 그러니까 이 인자는 네가 말하는 인자 이 말입니다. 이 인자 네가 말하는 인자는 요거 누구 숫자죠? 누구인가? 당신이 말하는 인자가 도대체 누구?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인자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성경에는 이래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댕기면서 뭐 인자는 들려야 한다고 하고 뭐 자꾸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고? 네가 말하는 인자 도대체 누구?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야 구원을 한단 말이고 이 말이에요. 길게 말하면 그러면 이거 짧은 문장이지만은 굉장히 심오한 문장인 거죠. 짧은 문장이지만 무리가 가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요 무리 가는 것도 뜻이 무리 대중 많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할 때는 무리가 말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대중이 말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이렇게 번역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리 중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원래 글자는 사람 인자 3개 폭에 있는 거라고 이게 무리 중자에 있다고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만 다음 절 하나 더 하긴 힘들고 해서 법법자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제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법자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는
물수 플러스 해태태 플러스 버릴 거. 이게 합쳐져가 된 글자다. 합쳐진 글자다. 물처럼 이 뭐냐? 순리대로 이 말이에요. 순리대로. 역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리대로. 요거는 해태를 말한다고 그랬죠. 해태. 치, 채, 태 크게 발음이 세 가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채는 뭐 잘 안 쓰고 치, 태로 주로 쓰는데 해태 이거는 신수. 선악을 알게 하는 신수. 죄가 있고 없고를 알게 하는 신수. 갖다 대기만 하면은 이 사람 죄가 있다 없다 판명되는 신수. 실제적인 동물이 아니고 상상의 동물. 요건 갈 건데 요건 버린다 하는 뜻이다. 격리시킨다, 버린다, 제거한다.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킨다. 감옥을 가둔다. 죽인다.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은 사형시키는 거고 일시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은 감옥에 수감하는 거죠. 그죠? 감옥에 수감하는 거. 우리나라는 뭐 법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 재벌 총수 같은 사람 큰 죄 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예컨대 벌금이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벌금이 10억인데 돈으로 못 내겠다. 감옥 살해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루 얼마씩 가진 줄 알아요? 하루에 1,000,000원씩 가져요. 하루에 1,000,000원. 우리 같은 사람 잡히면 하루 10만원밖에 안 가져요. 네? 우리나라 법이 이래요. 그리고 서양인 법들 옛날부터 보면은요, 중죄인들 사형을 찍은 것도 있지만 사형 대신에 뭘 합니까? 300년, 400년 때려요. 300년, 400년. 달에 처음 발을 들어놓은 그 우주 비행사 돌아가셨죠. 이분이 할아버지가 유럽에서 그 정치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350년 형을 받고 추방이 되었어요. 350년 형을 받고. 그런데 이 손자가 달을 밟은 최초의 인간 아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본국에서 초청을 하면서 이제 남은 형기 아직 한 100년 남았어요. 남은 형기는 전부 다 없애겠다. 근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형기의 60%를 살아야 가석방을 하든지 석방을 하든지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22년 받았는데 채 5년 조금 못 살고 5년이 합쳐도 5년 살고 나왔어요. 왜? 대통령이 특사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아마 22년 받았으면 적어도 한 14, 15년 살아야 뭐 모범생 나오든지 무엇은 나오든 나올 거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법의 잣대를 가는 게 이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아요.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지 않아요. 때로는 역류해요. 때로는. 그래 인간 사회에서 물론 이제 특별 사면을 해야 될 그런 분도 있죠. 특별 사면을 해야 될 그런 분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법이라 하는 잣대는 같아야 되죠. 그죠? 법이라 하는 잣대는 같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가서 몇만 원짜리 물건 훔친 놈은
몇 년 살고 수백억 훌쳐먹은 사람은 뭐 벌금 좀 때릴 그만이고 집행유예고. 장발장 같은 우리나라 범인들 없다고 말 못해요. 정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형량이 많아요. 그런데 호의호식하면서 온갖 권력 누리면서 도둑질 많이 해먹은 사람, 수백억대 해먹은 사람 집행유예 풀려나고 벌금 좀 하고 말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봐요, 실제로.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글자가 원래 만들어진 그 요소를 따져서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다른 나라도 뭐 그 정도의 차이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없지는 않을 거예요.